13장 초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13장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초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이 마지막의 사역, 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타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마지막의 당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라, 서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찬의 자리,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좋았던 분위기를 깨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말씀들을 하긴 하셨지만 그 자리 그때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지막 만찬의 자리,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면서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발언은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감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가? 그를 찾으려고 색출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방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팔 자인가, 그걸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배신자를 찾으려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반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자를 찾으려고 계속 그러한 시도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을 팔 자를 누군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빵을 적셔다가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그곳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리고 그 팔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빵을 적셔다가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빵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다에게 야,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예수님을 팔라고 한 거야? 캐묻거나 그를 제지하거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어떤 발언들과 행동들이 제자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뜻을 아는 자가 거기에 앉은 자 중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앉은 자 중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잡아서 추궁하면서 너 왜 이런 일을 생각하고 계획했는지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삶의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찾아가면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다를 배반자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알아채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 떡을 나눠주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자기 먹을 음식의 일부를 떼어 나눠주는 것은, 자기 제자에게나 종에게 나눠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극한 우정과 사랑의 표시가 바로 이 주인이 자기 먹을 음식을 떼어서 종에게나 혹은 제자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우정한다, 내가 너를 아끼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라는 그런 한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를 나타내시는 행위였던 이 떡을 나눠주는 행위는 우정과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배반자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배반하는 자는 잡아서 추궁하고 혼을 내야지 그 죄를 캐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떡을 나눠주는 행위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가 매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반자를 어떻게 사랑을 하지? 배반자에게 어떻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위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과 우정의 행위인 자신의 떡을 나눠주는 것으로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의 행위로서 배신자를 나타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대놓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의 행위로,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물질과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리질 못해요. 오히려 거절하게 되죠.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 보시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13장 초반에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의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13장 2절에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27절에서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결국에는 사단이 들어오게 길을 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내가 허용을 하니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단이 다스리도록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그 마음을 점령당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있음에도 주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항상 던져주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단인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까를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던져줘요. 의심하는 생각, 불신하는 생각,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 자꾸 던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틈을 시작으로 사단이 결국에는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사단의 방법이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긴 것입니다. 마음 요거 하나 뺏기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건 뺏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사단에게 마음을 다 뺏겼어요. 마음을 다 빼앗기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조각을 받고 나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다 알고 계셨지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쫙 닦아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유다가 나를 팔 것인 걸. 그렇다고 유다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닦아주셨어요.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반할 것임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유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던져주는 작은 의심과 그 헛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당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며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마음들을 받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던져주는 그 생각들, 악한 생각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방법이다,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의 고백을, 또 내가 주님께 드릴 그 고백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